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이 두 구절인데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두 구절이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실 때 빨리 읽지 마시고 천천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어떤 것인가 우리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되는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 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구원의 계획을 쭉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늘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삶 속에 있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12장에 와서는 그런 자비하심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자, 로마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를 어떻게 부릅니까? 원어에는 형제 여러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형제의 의미 안에는 형제뿐만 아니라 자매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배우면서 들었지만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걸 보면 로마 시대를 보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뭐 글래디에이터 뭐 그런 것도 있고 노예들도 있고 로마 병정들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있고.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지식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똑똑하고 유능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상한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1장에서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알려주지만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 본인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형제 자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나 또한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노예뿐만 아니라 주인도 있었고 병정도 있었고 유대인,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건 우리 모두가 다 뭐라고요?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본인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본인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기억나십니까?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루스드라에 가서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치유했어요. 치유의 역사로 그 능력이 나타났을 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제우스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신처럼 받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라는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이게 뭐 헤르메스가 무슨 에르메스 뭐 그런 명품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뭐예요? 제우스의 전령을 전달하는 그 신이 헤르메스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와서 황소 몇 마리와 꽃을 갖고 와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배하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14장 15절에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누구라고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왜 사람 앞에 짐승을 잡고 꽃을 드리면서 예배를 하려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 사람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저희가 온 겁니다 라고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본인의 위치를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미라클랜드 교회도 그렇고 가정교회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호칭이 어떻게 됩니까? 형제 자매예요. 모두가 다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직분은 목사와 집사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 목사와 집사도 섬기는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님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교회 안에, 이 안에도 뭐 여러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직업도 여러 다양한 분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누구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사회의 호칭을 부르지 않습니다. 뭐 선생님, 교수님, 무슨 박사님, 무슨 사장님, 그런 호칭을 다 부르지 않아요. 왜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분은 뭐 지게꾼이라고 불러야 되고, 어떤 분은 다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누구예요?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타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계셨던 분도 우리 교회 오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자, 한국 사회에서는 유교 사상이 워낙에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명예 권사님들이 있지만 우리 모두 다 형제 자매입니다. 자,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수제자였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베드로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들어오니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에 마중 나와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백부장이 어부였던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 교황에 대한 것들이 참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성화되는 것들이 있어요. 교황이 신성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도 교황이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리 가운데는 교황 무류성이 있어요. 교황은 하나님께서 세운 거기 때문에 그의 결정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오류가 없다라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런데 역사 가운데 보면 교황이 세운 것들이 오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주교에서도 교회의 전통과 여태까지 왔던 그 가르쳤던 것과 비교해서 교황이 한 얘기가 오류가 없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교황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발에 입 맞추기도 하고 인간보다 더 위에 놓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천주교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입니까?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아멘. 자, 확실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기서 또 얘기하는 그 자비하심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교회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뭘 권면합니까? 12장 1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자,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구절, 여러분의 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들이 너무 많이 숨겨져 있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지금 뭐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여태까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뭘 얘기합니까? 예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단어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옵니까? 이제 그런 자비하신 가운데 구원을 받은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산 제물로 어떻게 해요?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뭐예요?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전에도 배웠지만 보는 게 아니라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예배 올 때 우리는 받고 싶은 마음으로 옵니다. 받을 준비를 하고 오지 드릴 준비를 하고 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배는 은혜가 너무 좋았어.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러기도 하고, 오늘 예배는 너무 졸렸어. 오늘은 좀 예배가 너무 좀 맹맹하고 재미가 없었어. 혼자 말로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하지만. 근데 그건 뭐예요? 지금 나를 충족시켰다, 아니면 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는 여러분들이 충족되고 여러분들이 받으러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특히 다음 주 같이 찬양 말씀 예배 드릴 때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최인영 목사님 같이 유명하신 찬양 인도자가 오시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는데 어떤 기대를 하고 와요? 은혜 받을 기대를 하고 오죠. 이야, 오늘은 진짜 찬양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와요. 그런데 예배는 뭐라고요? 그냥 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드리는 겁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순서가 있죠.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더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를 맡으신 분이 예배 시간 가운데 내가 할 기도만 생각하면서 다른 것에 집중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설교를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 내가 맡은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설교자이지만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팀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찬양팀이 하는 걸 구경하는 게 아니라 찬양팀과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서서 특송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뒤에서 큰 소리로 막 따라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성가대에 하는 그 특송을 들으면서 함께 그 가사 가운데 우리가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은혜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올바른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드리는 데 집중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뭘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 전에 그래서 콘서트랑 예배랑의 차이점이, 그거 이제 잊어버릴까봐 제가 말씀드린 콘서트랑 예배랑의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 어떤 찬양 집회는 찬양 콘서트라고도 부르는데 그럴 땐 우리는 그냥 들을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함께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몸을 드린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몸만 드리는 게 아니라, 생각은 다른데 그게 아니라 우리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목숨을 걸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어땠습니까? 야, 아브라함이 너를 하나님께 드리래. 너 준비됐어? 마음을 다해서 우리 마음을 드리면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 여기서 기도하자. 그러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삭을 묶어갖고 잡아가지고 번제물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는 건 우리의 생명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 몸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의 몸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피를 흘리게 했어요. 우리가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께 가듯이 죽음이 필요했어요. 죽여서 그 죽은 짐승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서 태우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로 죽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의미가 뭔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로마서 6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로마서 6장 11절에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게 뭐예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만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은 시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죽은 시체는 몇 번 드릴 수 있어요? 한 번 드리면 끝이에요. 살아있는 우리는 몇 번 드립니까?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께 제물이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라고. 그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1시간 동안 여러분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표시하고, 말씀 듣는 건 뭐예요?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건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문을 이제 열고 밖으로 나가면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사는 그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여기 들어오면서가 아니라 여기서는 훈련받고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기 나가면서 우리는 산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 만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 이제 1절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게 1시간 동안 집중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예배를 가르칠 때 이 1시간 예배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박세진 목사님을 멘토링을 하는데, 초등부 예배를 녹화를 해서
저하고 함께 그때는 그 녹화된 예배를 봅니다. 진짜 멘토링을 위해서 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설교에 대한 것도 코칭을 해드리고 함께 이제 멘토링을 하는데, 자 그때 보면 우리 학부형들이 이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예배를 아이들에게 가르칩니까? 대부분은 보면 이제 뒤에서 이제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이 간절한 마음으로. 근데 애들이 장난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갖고 예배 잘 드리라고, 딴짓하지 말라고.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애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애들이 잘 예배 드리도록 감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올바른 가르침이 아닙니까?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이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눈치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엄마 또 왔나? 우리 아빠가 와서 또 눈치를 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 부모님들이 저기 올라가는지 아세요? 애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님들은 이 자리에서 저희랑 함께 드리는 게 아니라 저기서 애들 잘 보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랑 함께 드리는 거예요. 애들이 여기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들이 찬양할 때 부모님들은 뒤에서 찬양을 잘하나 안 하나, 너 왜 안 해? 일어나 빨리 찬양해. 그게 아니라 아이들 옆에서 함께 찬양하시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서 함께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올라가셔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실 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아이들이 딴짓하는 것 같아도 들어요. 딴짓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예배가 끝나고 너 오늘 무슨 말씀 하셨어? 근데 애들한테는 물어보는데 부모님들도 집중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들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1절이에요. 1절은 지금 예배를 얘기하는데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모든 것을 산 제사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으로 드리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건지를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맨 먼저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이유를,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하고 있지 않은 얘기가 뭔가를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세상을 등지고 산에 올라가서 수도승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너무 세상에서 산다는 거 이거 불가능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회사를 다니는데 어떻게 공의를 실천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수도승으로 가든지 아니면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세상을 등지고 산에 올라가서 혼자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자,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것, 요리를 할 때뿐만 아니라 또 뭘 합니까? 피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소금을 막 치죠. 왜 그렇습니까? 부패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은 썩어가더라도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절에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뭐라고요?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에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두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 놓는다 그랬어요.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빛은 환한데 후레쉬라이트 켜지 않습니다. 그거는 waste of energy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토요 새벽 기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악은 미워하되 사람과 또는 악과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바로 다음에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아까 2절을 다시 가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자, 본받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라는 이 구절 안에는, 이 프레이즈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게 그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배우면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순종에까지 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와 결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짐해야 돼요. 내 마음을 간직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러므로 인해서 변화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변화를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요. 받으라고 그랬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 놔두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아까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자꾸 세상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걸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는 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주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인 행세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배웠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문을 여는 건 누가 열어요? 예수님이 박차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가 어떻게 모셔야 된다고 배웠습니까? 수리공으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와서 저거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가 필요한 거 있으니까 저거 고쳐주시고 그럼 가세요. 이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면 어떻게 모셔요? 아, 손님으로 모신다고 그랬어요? 손님으로 모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맛있는 거 드시고 좀 쉬시다가 가세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모셔요?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내 평생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을 때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어떤 말입니까? 내가 자꾸 예수님을 손님 대접하네. 내가 예수님을 자꾸 수리공처럼 대접하는구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늘 인정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모두 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 합당한 예배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잠언서 3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잠언서 4장 2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가족이랑 같이 저희 딸 대학교 이제 봄방학이라서 같이 가서 이제 딸을 만나고 왔어요. 다행히 그 대학생인 딸이랑 중학생인 아들이랑 봄방학이 같아가지고 이제 온 가족이 같이 가서 이제 잘 지내고 있는 딸을 이제 보고 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대학생 1학년이에요. 이제 생활을 하는 걸 보니까 되게 감사했는데 딸의 대학 생활을 보니까 제가 대학교 때가 생각이 났었어요. 근데 여러분 대학생들 이 가장 이 챌린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꼭 저희 딸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모든 대학생들이 챌린지 되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공부도 어렵지만 그거보다 더 챌린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룸메이트예요. 룸메이트. 기숙사에서 같이 사람이 그 조그마한 방에 2명씩 어떤 방은 3명씩 함께 지내야 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도 대학교 시절 때 저는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신학생들 얼마나 거룩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 많겠어요. 제가 다닌 신학교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다 무슨 선교사님이 되든지 목사님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좋은데 근데 저에게도 힘들었던 게 룸메이트랑 같이 지내는 거예요. 첫 번째 룸메이트는 정말 이 똑똑해가지고 컴퓨터 아주 잘하는 룸메이트였어요. 그러니까 나도 좀 어려운 게 있으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랬는데 그 룸메이트가 새벽 3시까지 맨날 이 키보드 두들겨요. 와 여러분 그 조그만 방에서 키보드 두들기는 소리 듣는 게 잠을 못 자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룸메이트를 바꿨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정말 너 컴퓨터 잘하니? 잘 못한대. 그래 괜찮아. 너무 성실하고 착해 보이는 이 전도사 이 미국 전도사님을 룸메이트로 모셨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성실하고 정말 성실한데 이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겠다고 기타를 배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성실해요. 정말 열심으로 기타를 치는데 문제는 잘 못 쳐요. 잘 치면 참 괜찮겠는데 제가 전도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기타를 못 치지만 열심히 치려는 전도사님이 참 힘들더라고요. 이 룸메이트랑 같이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나 혼자 방 쓰고 싶어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원해요. 영적으로도 이 사람 저 사람이랑 부딪히는 거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이랑 부딪히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랑 사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룸메이트랑 부딪히는 것도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주인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령님과 함께 살 때는 누가 주인이 돼야 합니까? 성령님이 주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내 뜻을 하나님께 자꾸 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가 나의 몸이 나의 전부가 나의 생명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자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살아있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미라클랜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팀 올라오셔서 함께 찬양해 주시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